6월 8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인자하고 선하신 주, 그의 인자 영원하다. 노래하라 이스라엘.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의 구원. 그 오른손 힘차시다. 의인들은 환호하라.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자리 잡게 되었고 군중은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이에 그분은 비유들을 들어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곧 돋아나기는 했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것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이 우거지자 그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맺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새겨 들으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어찌하여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들을 알아듣게 해 주셨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시어 넘치게 하실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 그에게는 가진 것마저 빼앗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이 귀로는 둔하게 들었으며 그 눈은 감았도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알아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며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낫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의 눈은 복되도다. 보고 있으니 여러분의 귀는 복되도다. 듣고 있으니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여러분의 보는 것을 보려고 갈망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여러분이 듣는 것을 들으려고 갈망했으나 듣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으시오. 누구든지 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 속에 뿌려진 것을 강탈해 갑니다. 이는 길가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사람, 이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한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집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사람, 이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만 현세 걱정과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은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는 열매를 내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냅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물러갔습니다. 줄기가 돋아 열매가 열린 그 때에 가라지도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와서 집주인에게 주인님,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원수놈이 그렇게 했구나 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종들이 그에게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그러 모을까요? 하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아 그러 모으다가 그것과 함께 밀까지 뽑아버릴까 염려된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은 먼저 가라지를 뽑아 그러 모아서 단으로 묶고 태워버리시오. 그러나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시오 하겠다. 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우리가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말하는 마가가 편집하여 모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모은 것입니다. 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밭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농부는 밭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밭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제는 농협에서 농민들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거 아니? 트랙터를 갖고 와서 로타리를 쳐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기를 가지고 와서 어, 이 비닐을 덮어서 풀이 나는 거를 막아줍니다. 거의 농사를 이제 농협에서 다 지어주고 음, 나이 든 사람들은 그저 물만 주고 관리만 하면 되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한국 농촌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농협 직원들이 와서 밭을 갈면서 여기는 정말 마사토로 해서 정말 좋아요. 옥토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압니다. 또 이 농장에서 좀 저기 뭐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 돌이 많거든요. 아유, 거긴 돌이 많아요. 그 돌이 많은 곳에는 돌이 많은 것만큼 이제 우리가 아, 적절한 식물을 심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밭을 일구는 것이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고, 또 우리들의 인생이 어느 밭이냐, 어, 옥토와 같이 좋은 밭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테마기야 누가에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또 농사를 짓고 계신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강단에서 많은 분들에게 마음밭 그렇게 주류 기독교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의 마음밭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얘기했는데 서양의 신학자들, 특히 성서 신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주제는 씨의 운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따라 씨가 여기저기 뿌려지고 어려운 그런 수확에 풍성한 수확에 방해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은 씨는 30배, 60배, 100배 뭐 이렇게 엄청난 기적적 수확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계신데 제가 반복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은 그와 같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근데 그것은 제가 그래도 신학이 도움이 주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이사야 성경을 빌려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비유가 굉장히 흔하게 하는 비유가 천상의 비밀, 천상의 뜻을 담고 있는 지상의 흔한 이야기, 씨를 뿌리는 겁니다. 농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 집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는 일상의 삶인데 그 속에는 천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예수께서 그냥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생활의 지혜 정도를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너희가 듣고 깨달아서 돌아오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유로 하는 이유는 인사이더 그러니까 내부자들 특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허락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보고 듣는 여러분의 귀와 눈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마태 특수 자료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마가복음에서 이 성경 구절과 그다음에 그 영어 성경 번역사를 간절히 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도무지 그 해석이 되지 않고 힘들어했던 과정들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은 그 오역이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너희가 듣고 어, 보고 깨닫지 못하게 될까 봐 내가 오히려 걱정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훨씬 가깝고 문법적으로도 충분히 원래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 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태조차도 여기 상세하게 이사야서를 외워오면서, 인용해 오면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대로 느끼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귀를 둔하게 만들어서, 또 그들이 그런 형편이어서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돌아올까 봐 내가 염려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반대는 오히려 그들이 들어도 또 봐도 깨닫지 못할까 봐서 돌아오지 못할까 봐 염려된다. 그게 이제 바른 해석이다라는 것에 굉장히 설득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씨를 뿌리는 자. 저는 여기 그 히말라야 땅에서 씨를 열심히,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는 모여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영어로 에세이를 쓰도록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한 10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가시밭인가 돌밭인가 옥토인가 이것은 이제 자기 책임이고 그냥 저는 씨를 뿌리면 이제 이렇게 그 터치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영감을 불어넣어줘.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깨닫고 자기들이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 보, 보고 눈은 봄으로 너 보는 눈,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저가 지금 솔직히 그 부분, 지금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그 부분에 어떻게 이방인 사람들을 차별을 하시는 예수님도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실 것이고, 물론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실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유대인들, 본인들이, 본인들이 했던, 응? 얘기가 거기에 남겨져서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옳다, 맞다 하는 것보다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 지금은요, 그때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이스라엘 뿐이에요. 세계의 모든 국민이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방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사람도 이방인이죠.
자기가 이스라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차별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성서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 해석입니다. 네. 네, 좋으십니다. 예. 뭐 어차피 다음 주도 우리가 13장을 끝내야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이건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정숙자 목사님이나 제가 지적했던 이 성경 본문 비유로 하시는 뜻은 비유로 하시는 목적은 바깥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아올까 합니다. 그들이 돌이킬까 봐 내가 돌이켜 내 백성이 될까 봐 합니다. 이렇게 만약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는다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우리는 이미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대답을 줘야 하나. 그래서 이게 내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건 감추어져야 하는 것인가.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깊은 고민이 될 텐데 에, 이사야의 본문 상황은 또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자꾸 교리적으로 신을 소환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신의 주권을 인정해서 신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허락했고 어떤 사람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장로교 쪽으로 저기 반어법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이걸 반어법으로 봐서 이게 정말 이렇게 원한다. 그렇게 그 해서 반어법으로 봐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한다. 이렇게 강조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영어의 부사 하나, 히나라는 부사가 그게 목적으로 할 건가, 어떤 목적으로 할 건가. 근데 사실, 영어 번역을 한번 틴데일 성경부터 시작해서 보면, 물론 그 영어는 우리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나중에 윤곽이 드러나는 그 성경을 보면 사실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대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 히나라는 전치사 하나를 보면 그렇게 못 될까 봐 내가 걱정이다라는 반대 해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뭐 오늘 너무 그걸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경과 관계없는 씨 뿌리는 얘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호주에 살 때는 집에 뭐 한 서너 평 되는 밭이 있어서 이것저것을 많이 심어서 아주 재미있게 해 먹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에 사니까 이거 뭐 도대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씨가 좀 있어가지고 호박하고 더덕하고 뭐 씨가 있더라고요, 좀. 그래서 집 뒤가 바로 산이라서 매일 올라가는 산이니까 한쪽에다가 조금 뭐 이렇게 헤치고 심었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보는데 이게 안 나는 거야. 두 개 다. 야, 이게 밭이 아니라서 이게 안 나는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물도 좀 가지고 와서 펫병에다가 가서 물도 좀 줘보고 그러는데,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밭이 아니라서 안 나는구나. 예, 그 밭 타령을 할 게 아니라 밭이 아닌 곳에 아예 심지를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걸 배웠습니다. 아무튼 그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농사법은 고랑과 이랑이 있어서 씨가 뿌려지면 밟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부가 기적적인 수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씨를 막 뿌렸답니다. 그래서 새들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 밭이 아닌 돌짝밭으로 떨어지고 그래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기적적인 수확이 일어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흔한 현상을 예수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씨의 운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마음밭 너희들은 옥토가 되라 이렇게 물론 뭐 옥토가 되겠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돌짝밭이 아니고
뭐 그래서 여기 해설도 사실 후반부에 추가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뭐 이 생활에 그 걱정, 박해 일어나면 뿌리가 없고 그다음에 세상 걱정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 이것들도 아마 그렇게 해석하려고 이스라엘 문화권을 벗어나서 헬라 문화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증거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저는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를 그대로 가진 자는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도마복음 말씀 41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가지면 더 주리라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박용호 선생님 얘기를 조금 같이 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박용호 선생님이 이 글을 보고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들어보죠. 이 말씀을 읽노라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 참으로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16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 사람에게 줄곧 이 말씀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힘겨운 화두가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속뜻을 꼭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아니하였다. 성경을 읽은 지 60년이 된 오늘에 이르러서야 그 속뜻을 알게 되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럼 도대체 60년 동안 성경을 읽은 지 60년 만에, 아니면 뭐 70년 만에 더 뭐 나이 들어서도 이제 깨우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한 문구를 오랫동안 생각하면은 물음부름 푸름이 돼서 이렇게 깨우치는 날이 이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데 뭐가 있는 자를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런 각자의 물음을 갖고, 여기서 있는 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간직하지 않는, 더욱더 그 성령으로 해서 그 얼로 해서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내 마음속에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자는 아주 원래부터 하나님이 넣어줬던 그 성령 그 얼도 뺏어 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만 알아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그걸 비블리시즘이라고 서양 사람들이 얘기했죠. 그래서 음, 문자 우상주의. 예. 그러니까 여자적, 문자적, 예, 아주 여자적, 문자적 해석. 그게 사실, 한국의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굉장히 오해를 계속해도 1.1핵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그거는 성경 전승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번역 자체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과 똑같다고 믿는 잘못된 믿음 때문인데 아무튼 저도 지금 이걸 읽고 김성원 선생님하고 똑같이 이 12절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12절이 아주 그랬어요? 감동이 딱 이야, 돼가지고. 텔레파시가 그래갖고 통했습니다. 12절을 갖다가 왜 음, 감동을 먹었냐면 정말 이게 있는 자는 더 주고 가난한 자 더 가난한. 그러니까 내가 깨닫기는 가난한 자들은 깨달음이 없어서 가난하다. 이거예요. 근데 뭐든지. 그래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다. 이게서 지금 거기 오는 건데, 근데 이제 다른 면으로 물어하는 건데, 근데 지금 제가 니콜라 테슬라한테 제가 반해가지고 그 사람 걸 들으면은 그 사람 얘기가 요새 이제 이성에서 영성으로 그러잖아요. 앞으로의 세계는 영이 더 발달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때 막 그 사람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들이 발달이 안 됐냐? 영이 발달이 안 됐냐? 영이 발달될수록 이렇게 저기 편안한 세상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탐욕과 이기심은 영이 발달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인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들이 멀었다. 아직도 그 사람 시대에는 그걸 못 봤으니까요. 너무너무 인간들이 아직도 멀었다. 영성이 저렇게 발달이 안 돼갖고 서로 탐욕스럽게 살고 막 전쟁이 일으키고 사니까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아주 부르짖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영이 발달된대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가면 갈수록 영성이 발달되면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에 굉장히 고차원적인 시대 갖다 살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니콜라라는 사람은 천재 중에 보통 천재가 아니라 이 사람은 과학적인 천재보다도 또 영성적으로 천재예요. 영성이 그 사람만큼 또 발달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자기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신은 우주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발달이 됐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모든 게 어렵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이 사람이 뭐든지 풀더라고요. 영이 물질이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안 보이는 세계가 보는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고 안 보이는 세계에서 모든 것이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상상에서 물질이 나오는 거지 물질에서 물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몸의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 영이 그냥 간단한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 얘기로는 영이 계속 발달한다. 앞으로 갈수록 좀 더 앞으로 세상이 갈수록 좋은 사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 맞다네. 또 다 깨달음이 빨리 와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산다. 모든 것. 다 우울증도 배우니까 다 깨달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다 모든 것을 갖다 저기 할 때 다 우울증도 깨달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 이거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성경 말씀 보면 저 의미가 무슨 의미지 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게 돼요. 제가 요즘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말 이 농경사회의 가장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메시지인 씨 뿌리는 비유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 얘기죠. 메시지를 던졌어요. 수신자가 그걸 받았어요. 그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잖아요. 메시지를 누군가 던집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수신자는 소위 얘기해서 여기 돌짝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수신자의 상황에 맞춰서 결과가 어떤 때는 그 메시지가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맺는다. 굉장히 통속적인 우리 삶의 양태를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받아들이기를 그 메시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까지 계속 한국교회에서 얘기했던 사형리에 맞춘 예수 십자가, 죽음, 구원 이걸로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던져졌는데 그게 거기에만 해당이 되느냐. 지구 정반대편에서는 부처님이 중생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졌고 아니면 공자님이 던졌고 맹자님이 던졌고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던졌고 지금도 던지고 있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수신자에 따라 다르다. 그 수신자는 우리 성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얼을 받은 사람, 얼로 손나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매독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세상의 삶으로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이 수신자 가운데서 결국 같은 말이네요. 얼로 거듭나야 되나? 내가 어렸을 때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했다고 고백하지만 더 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맹자님으로부터 받고 있고 다섯쌤으로부터 받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난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나? 그 결과는 정말 어떻게 되고 있나?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바뀔까?
나는 혹시 가라지가 아닐까? 라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상황 고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